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울림을 주는 글은 울림을 당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다. 흔들려 본 사람만이 세상을 뒤흔드는 글을 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저의 삶 가운데 많이 적용을 한다면,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울림을 주는 설교는 울림을 당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흔들려 본 사람만이 세상을 흔드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설교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부닥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글, 같은 책은 아니지만 또 다른 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몰래 뿌리는 눈물 맛이 달다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은 사람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몰래 뿌리는 눈물 맛이 달다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또한 설교자로서 설교에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수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없이는 사실은 설교자로서의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우리를 성숙한 자로, 깊이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그 suffering을, 고난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분류하신 분이 계십니다. 3C로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common suffering.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common suffering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자들인데 그 형상이 깨어지고 죄악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걸리기도 하고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참 겪는 불편함, 여러 가지 안타까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커먼한 서퍼링이에요. 일반적인 서퍼링이죠. 두 번째 그분이 표현한 것 중에 카우널 서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욕적인, 어떻게 보면 음행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뿌리는 열매가 있죠. 거두는 열매가 있죠. 그런 것을 그분은 carnal suffer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Christian suffer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suffering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초대교회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고 따랐던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핍박과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믿고 결단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커먼 고난이건 저는 크리스천 고난이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몰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
suffering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의미 없는 단순한 시련이 아닌 성숙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참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그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요 높은 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떨어뜨리면서 훈련시키는 것 같은 이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빚어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빚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초대 교인들이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은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 내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핍박과 정말 고문과 목배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주님, 어떻게 주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주님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의 상황을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여러분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아요. 비판하고 욕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되고 하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배타적이고요, 아주 그냥 험한 말을 쏟아내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도전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라는 게 도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 내리고 제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여러분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날 전혀 미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쩌면 체크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진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가.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코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아픔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고난을 과연 기뻐할 수 있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고난이 있는데, 이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누군가 일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 원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셀러브레이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또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위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회복시키다, 원기를 돋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임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원기를 돋보다 준다는 것이. 저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영광의 영.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해막에 영광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막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렇게 쫙 구름이 쫙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 여러분,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머무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를 위하여 삶을 들여지고 결단을 내리고 주를 따르는 종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의 영,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는 건 고통스러운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본 분 계세요? 조그만 돌도 아니고 이런 막 정말 한 번 맞으면, 잘못 맞으면 그냥 직사할 수 있는 그런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영광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라요. 하나님을 보길 바라요. 답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다 뚫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그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디모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들의 이름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스트네임이 뭐냐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상 알릴 수가 없대요. 그러시냐고. 지금은 많이 오픈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불법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나라의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나름대로 서열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유치하게 무슨 성도가 몇 명이야, 몇 명을 섬기고 있어, 1년 예산이 얼마야, 나는 유학파야, 무슨 학위가 있어, 이런 거로 여러분 유치하게 서열을 재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미얀마는요, 몇 년 동안 감옥 다녀왔어, 이게 서열을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5년 다녀오신 분이 다 있으면요, 꼬리를 다 내린대요. 근데 갑자기 10년 감옥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요, 그분 앞에서 또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걸 영광으로 여겼구나. 어떻게 이렇게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영광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정말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처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공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급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상급을 베푸시는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노고하고 하는 모든 것에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고난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 상급,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오늘 본문에 어디서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성전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학에서는 여러분,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 적혀 있습니까? 주님은 늘 연약하고 고아를 돌보는 분이신데 다 그냥 노인부터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말씀을.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나 악이 강했으면, 얼마나 악이 성전에 가득했으면 그걸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그분께서 참지 못하고 여러분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신학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집인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해 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이게 패스트 텐스예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여기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심판입니까? 12절에 보면 시련의 불길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개정 개혁에 보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와 연결된 것입니까, 여러분? 상급과 연결된 것을 본 수가 있어요. 상급을 위한 심판인 것을 지금 엄대에 두고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참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성도님들이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드렸던 시간들, 헌신들, 물질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노고를 아세요. 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남모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은 면류관에 대해 5번 이야기하죠.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의 공통점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드렸던 삶, 노고, 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여러분 아시죠? 조그만 책자에 보면 나온 이야기였는데 어느 한 분이 대문을 딱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는 모르는 강아지가요 신문을 갖다 입에 물고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특별한 식물 배달 서비스구나 고마워가지고 그 식물을 바꿔서 개에게 뭐를 좀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또 나가보니까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신문을 물고 있더래요. 근데 신문을 하나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8개나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8개나. 아마 그 전날 받았던 그 추릿이 아마 그 그를 이렇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상급을 바라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그 토마스 아킨패스가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정말 너무 영향력 끼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15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 이 토마스 아킨패스가요. 상급에 대한 그런 글을 제가 지난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났고 정말 이걸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한국말 번역하면 조금 이제 수정을 하긴 했지만 좀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수고로 인해 소모되거나 주님을 위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슬픔 가운데 억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수고가 멈추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신실하게 일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보다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을 하늘 향해 두십시오. 보십시오.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거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거할 것입니다. 너무 격려가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포지션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19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여기서 맡기십시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커밋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자신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커밋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맡겼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맡겼던 동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받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받으시죠.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He is faithful God. 하나님은 faithful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남편도 못 믿겠어, 아내도 못 믿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조물주라고 말씀. He's a creator.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럴 때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야기를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광야의 삶에 나오는 이란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나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코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죠.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위로 잘라주면 다 잘 어려움을 좀 겪지 않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종들에게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 손으로 뭐를 행하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맡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위협을 당하는 그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닭은요, 폭풍이 몰아치면요 몸을 날개 안에 이렇게 감추고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해요. 근데 독수리는요 날개를 핀다고 해요. 피고 바람, 폭풍을 맞이하면서 유유히 이렇게 하늘로 안전한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독수리형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숨어보기보다는 정말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폭풍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람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함보다, 우리의 컴포트보다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교 사역보다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설교보다 설교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사업보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 거친 바람이 여러분 그 바이킹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향해야 되고 어떤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빚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